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초막절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초막절기 마지막 날 큰 두 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낮에는 물의 예식이 진행됩니다. 온 백성들이 길가로 나와 양쪽으로 도열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뜬 그 물을 바로 맨 앞에 선 백성에게 전달하면 릴레이 방식으로 옆으로 전달해서 그 물이 제단에 가득 부어지는 그런 큰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목마름으로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생수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에는 불의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큰 촛대를 세웁니다. 그 촛대에 불을 밝혀 예루살렘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한 곳도 어둡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밝혀진 촛대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까지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 살든지 밝게 빛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불에 밤새도록 밝혀진 이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외쳤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빛이 있으리라. 이것은 태초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한 불빛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없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이 밝고 어둠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바라보라. 빛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어둠에서 떠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까지 다 물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통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길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라. 어둠을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둠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나마나 빛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요즘 같은 큰 비가 내리고 무더위가 심할 때는 꼭 크고 작은 정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정전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큰 정전사고, 미국 역사에서 회자되는 1977년 뉴욕시 대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된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시 전체가 깜깜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안전하게 보살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더듬네요. 여러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양지욱 집사님이 있었으면 빨리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날을 보낸 그 이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 어둠 속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의 본성,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실릴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어둠의 시간, 1700여 건의 역의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1000여 건의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성폭행과 폭력 사건은 헤아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입은 피해액만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 약 2천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997년의 환율입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둠과 범죄로 붕괴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별명이 고담시입니다. 고담시, 젊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배트맨이라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태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체포된 사람들 1776명이라는 시민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 대다수 범죄 경력이 없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집값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돈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모든 세계 금융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순간 폭도로 변해버렸던 것일까요? 과연 이런 모습이 뉴욕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완전히 블랙아웃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서로 혼자 살겠다고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낮에는 병든 닭처럼 힘없이 졸고 있다가 밤만 되면, 어둠의 시간이 되면 힘이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고 하면 10분이 지나가면서 눈동자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추식과 부동산, 성공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졸던 눈빛이 반짝반짝 생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짜증이 폭발하는데, 즐거운 곳에 놀러가고 클럽에 가서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어 밤새도록 춤을 추고 땀을 흘려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야의 홍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떤 부모가 홍대 심야에 갔다가 여기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구나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어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도 우리는 밝게 비출 수 있다라고 장담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소 아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나 직장, 사업장,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는
많은 것들을 조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 되어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지방에 가거나 해외 여행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감들이 많이 풀어질 겁니다.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이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막 삐뚤어지고 싶고 이탈하고 싶어집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요? 왜 여름철이 되면 사건과 사고가 그리 많을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지하에 본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기둥 뒤에 찾아가서 앉는 성도들이 꼭 있었습니다. 안내팀들이 아무리 앞으로 나오라고 안내를 해도 그 자리가 편하다고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인데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평소에도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어둠 속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끄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어둠을 쉽게 따라가곤 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조금이라도 감추는 그런 장소에 있으면 정말 마음껏 모든 것을 하려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직접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어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분의 빛이 임하면 가득 찬 어둠과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이 점점 물러갑니까? 서서히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물리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죄는 용서해 줄만 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는 더 이상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따르던 어둠에서 살지 않고 떠나길 바란다. 아니, 떠나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죄의 삶을 떠나라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주님이 세상에서 좀 살아보시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말씀은 이상이고 삶은 현실입니다. 예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죄에서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깊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인생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빛의 사람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어둠을 떠나는 삶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불신앙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요청에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어차피 또 용서하실 텐데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가지 뭐. 또 다음 주에도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 지나친 영적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어둠을 떠나 살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병든 마음이요, 병든 신앙이요, 병든 영성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신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세상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길로 가야 되죠. 어둠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오직 사망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존재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둠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순간 바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리쳐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빛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빛을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몰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가는 모든 악함들, 무의식 중에 어둠 속에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까지도 단번에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을 따르지 말라, 어둠을 물리쳐라 말씀하신데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빛을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모든 세상 모든 장소에는 꼭 그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어 보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시킬 증거와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걸어가는지, 그게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지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인 무지함이 있구나. 어떻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빛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빛은 빛일 뿐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절대적 존재를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든지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어둠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주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앞에 있는 가늠한 여인은 악이요 어둠이요, 자신들이 그 여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정의를 세우는 빛이다, 율법을 지키는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돌을 들고 있으니 조금 덜 어두운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도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니 자신들도 빛이 아니라 이제 어둠뿐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도 여인처럼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길로 걸어가야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따라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시 자신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둠을 좋아하면서도 어둠을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빛을 비추고 있지 않으니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21개의 죄를 지었고 나는 19개밖에 안 지었으니 나는 더 의로운 사람 아니냐, 나는 그들보다 선한 사람 아니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스스로 대견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우리끼리 말하기를 나는 좀 덜 어둡다, 너는 더 어둡구나, 나는 작은 죄가 있지만 너는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려 합니다. 나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그 죄가 다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덜 어둡고 더 어두운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해야 됩니다. 빛을 바라보지 않고 빛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의 어둠을 발견할 수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보내신 자에게 빛을 계시하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낸 자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하나라고 증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거짓과 어둠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말할 때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두세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17절과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언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악에 빠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로 양심 전체가 뒤덮여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보여주려 해도 보지도 못하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라. 빛으로 나아오라. 빛 가운데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요청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다. 왜 헝금함 앞에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강단도 아니고 교회 입구도 아니고 왜 헝금함 앞에서 하셨을까요? 세상의 가장 악함이 뭐에서 시작된 겁니까? 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돈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향하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케이블 대학에 가면 윌리엄 홀만 홀트가 그린 세계적인 명화 작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의 말씀을 감명을 얻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곳은 문 밖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자세히 보면 못짝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담쟁이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그 문은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것을 묘사한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폐쇄된 삶의 태도와 완고한 마음, 어둠 속에 그냥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본 친구가 홀트에게 이 그림은 잘못 그려졌네. 그 문에 문고리가 없지 않나. 당신이 실수했군. 그러자 헌트가 대답합니다. 이 문의 문고리는 안에 있어. 안에서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도 강제로 그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으로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 내 빛을 받아달라.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빛을 따른다는 것은, 빛을 향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224시간 360일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빛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요, 나는 분명히 사랑받는 존재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빛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걷게 하기 위함이죠. 말씀의 빛을 따라, 기도의 빛을 따라,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걸어가는 주변의 모든 곳을 비춰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어두움, 내 주변의 어두움, 내 삶의 모든 어두움, 우리 교회의 어두움, 성도들의 어두움까지 다 밝게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붙들고 싶은 약한 마음과 어둠 속에 그렇게 다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 빛으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에 흡수되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구별되어 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빛을 비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한순간만 멀어져도 우리는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뿐입니다. 비춰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일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빛에 머물지 않으면 당장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분명히 연약함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시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려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소명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빛을 향하여 활짝 열겠습니다.
날마다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둠이라도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 가정의 어둠, 내 육신의 어둠, 내 삶의 모든 어둠이 이 사회의 어둠, 주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합니다.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간순간 나는 다시 어둠을 사모합니다. 어둠에 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어두움,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든 모든 환경들 하나님 빛으로 비춰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치유하는 빛입니다. 치료하는 빛입니다. 회복하는 빛입니다. 주님,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빛의 능력을 경험케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